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는 커져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의 말 속에는 불안함과 시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이 길을 예비했던 예수라는 분에게 모든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러한 경쟁심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스며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 폭풍 속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나의 재능, 나의 지위, 나의 소유는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 멋지게 말을 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묵묵히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며 섬기는 귀한 은사가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소중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은사가 아닌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말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사역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결코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재능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은혜 받도록 그 선물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 한 편을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기도하며 씨름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자리를 감당할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는 당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라는 존재, 즉 우리의 자아와 교만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교만에 사로잡힌 사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이 두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내가 하리라는 말.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평 역시 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그들은 만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불뱀이 진영에 들어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잡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더 많이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불평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급진적이고 관대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사역이 조금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요.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 교회는 스스로를 진정한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십시오. 비난하고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만과 자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자신의 몸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루 종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며 잠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삶. 그 겸손의 길끝에서 우리는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